그 찬양을 주도한 사람은 그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의 찬송 노래가 나오는데 미리암이 작은 소고를 잡고 찬송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했어요. 그런데 또 본문에 보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드보라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보고 찬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기억하시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늘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돼서 출산을 하게 됐어요. 출산하고 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그 가사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탄생할 때 쓰임받은 마리아의 입에서 똑같은 찬양이 나와요. 쭉 훑어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여성들이 꼭 찬양으로 반응을 하고 그 아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들은 여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를 영적인 어떤 주도권을 주시기도 하고 가장으로 쓰기도 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시간의 영적인 반응은 대부분 여성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주도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고무시키고 시들었던 심령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드보라의 찬양은 자기 혼자의 찬양이 아니라 바락이라는 사람과 이중창이었는데 이 찬양 속에는 단순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때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서 오늘날 사는 우리한테 신앙에 많은 교훈과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의 찬양의 주제는 언제나 큰 주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찬양의 그 노래의 내용은 즐겁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킨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5장 28절에 보면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30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노략질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잘 보세요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고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노력한 자의 목을 꾸미리로다. 이게 시스라 어머니의 지리짐작의 찬양입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러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시스라의 어머니는 처녀를 뺏어오는 거하고 좋은 물건들을 강탈해 오는 것다. 여기에 대한 목적을 갖고 찬송이 아니라 일종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 나옵니까?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뭔지 압니까? 제목이 살인가예요. 살인가. 소년을 죽여놓고 그 소년을 죽인 살인한 것들을 묘사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세상 사람들의 노래와 하나님의 자녀의 노래가 달라요. 여러분의 입에서 좋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는 내가 마음이 기뻐서 찬양도 하지만 이 드보라의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앞에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침체해져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드보라가 전쟁을 참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냐 하면 6절에 보세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삼갈이라는 사람은 사사였죠. 이 사람은 조그만 승리를 한 사람이고요. 여기 나오는 야엘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시스라가 도망갔던 집의 여자죠. 그런데 그들이 승리하는 날에 본문 6절에 보니까 대로가 비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군대가 두려워서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던 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전쟁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안에 떠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드보라의 찬양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1대1로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나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을 때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을 싸워서 전쟁을 했거든요. 한 사람의 영적인 승리가 전념이 돼서 주춤주춤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기억하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이 두려워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을 하면 영적인 대결을 하면서 갈멜산 꼭대기에 불이 붙는 대결을 했는데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이기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요. 엘리야가 너무 기뻐서 아하방이 타고난 마차협회를 막 옷을 걷고 뛰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용기를 보고서 주춤주춤하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 이기는 영적인 부흥이 그때 일어났어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주변에 침투했던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낙심을 했다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여호와를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증거하면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드보라처럼 기쁘고 좋은 날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드보라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본문 3절에 보면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치고 싶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족속에 불과한 것이지 국가가 아니에요. 블레셋도 왕이 있고 가나안도 왕이 있고 다 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왕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사시대에는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강력한 지도자도 없어요. 도대체 누가 끌어가는지를 눈으로 드러나는 조직력이 없는 거예요. 타국에 와서 사는데 집시들처럼 근거도 없이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강하고 힘이 있어요. 가나안은 왕이 지배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이 지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담대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주변 국가들은 그 나라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침략하고 모략질하고 뺏을 수 있었어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약하게 보여요. 세상은 권력, 힘, 돈 이런 거 의지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서 붙었을 때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가 여성의 드보라의 치마포 앞에서 진 거예요. 그때 드보라가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3절에 큰 소리 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앞에 가서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 어깨를 펴고 담대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별거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를 치셔야 돼요. 우리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도 없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여러분한테 인생 지혜를 가르쳐주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거야 하고 염려를 할 때 여러분이 할 말은 정말 그래? 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어, 나는 여호와가 있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을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힘이야 하고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해보라 저걸 해보라 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산도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는데 불신의 이웃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어느 세상이라고 그렇게 믿기만 하고 있어, 돈도 벌고 수도 쓰고 집도 사고 팔고 해야 돼 하고 여러분에게 수단을 가르쳐 줄 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나더러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뇨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일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 하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그런 말을 잘 못하지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드보라가 그 사실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을까? 첫째로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4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뜰에서부터 진행하실 때라고 돼 있어요. 세일에서부터, 에돔 뜰에서부터 잘 보세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고 물어봅시다. 시작. 여기 잘 보면요, 세일에서가 아니라 세일에서 뭐라고 그랬죠? 부터.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om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세일과 에돔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군지 압니까? 그 야곱의 쌍둥이 형 누구죠? 에서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사는 동네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활동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시온에서부터 출발하시고 시내산에서부터 역사하시고 자신들이 믿는 성지로부터 출발하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 외의 장소에서 역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댈 만한 환경이 전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좀 여기하고 영적인 양상이 좀 달라요. 거기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할 거예요. 공항에 딱 도착하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제다라고 하는 공항이 있어요. 거기 메카로 가는 공항인데 저는 거기 살았거든요. 거기 딱 도착해서 공항을 나오면 공항 입구에 지금도 있어요, 그거? 거대한 텐트가 있어요. 텐트로 가지고 아주 거대한 텐트가 거의 그 1km 정도까지 뻗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뭐냐 하면은 그 메카에 순례하러 온 사람들이 잠잘 곳이 없으면 거기서 잠을 자는 그런 장소예요. 딱 도착을 하면 남자는 하얀 옷, 여자는 새카만 거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여기도 분명히 그렇지만 거긴 더 굉음으로, 확성기로 온 천지가 진동을 하듯이 살라를 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전 12시 조금 넘으면 그때부터 가게가 문을 다 닫아요. 지금도 그러나요?
그래서 오후 5시나 돼야 열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집에서 한 20분 정도, 20분도 안 걸리죠. 시내 오픈하러 20분 정도 가면 할라스 광장이라고 하는 광장이 있어요. 거기는 매주 목을 치는 장소인데 거기 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섬뜩한 장소가 거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은 은밀한 지하교회를 포함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쩌면 여기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기도 많이 하는 한국 교회, 한국 영적으로 환경 좋잖아요. 사우디에 교회를 우뚝 세울 수도 없고 신자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세일과 에돔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절망이야, 여기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하고 실망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드보라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시면서 세상에 큰 소리치는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뭘로 일하셨는가? 드보라가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고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4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로 가나안과 전쟁을 했나요? 4절에 보면 땅 갖고 전쟁했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뭘로 전쟁했죠? 4절에 하늘로 전쟁을 했어요. 하늘에서 물을 갖고 전쟁하셨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또 뭘 갖고 했어요? 구름 갖고 하셨어요. 또 5절에 보세요. 뭘 갖고 활동하셨어요? 산을 가지고 하셨어요. 또 보세요. 2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뭘 갖고 싸웠어요, 하나님이? 별 갖고 싸웠어요. 21절에 다 같이 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뭘 갖고 싸웠어요? 강 갖고 싸웠어요. 우리는 이 사막 땅 메모하는 곳에 와가지고 자원도 없고 참 도시만 떠나면 아무것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면 모래알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전쟁하신다면 평소에 보았던, 무심하고 보았던 자연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공격 무기가 돼서 우리를 도우는 하나님의 방패요, 칼이 된다는 사실을 드보라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지금 드보라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외국 사람을 보내줬어, 군대를 일으켰었어,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자연인데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이 있은 것을 이 드보라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치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가져야 자랑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살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보면 2절을 다시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는데 이 전쟁은 어떤 군대를 모집한 시스라의 군대와 달리 2절에 보니까 백성이 즐거이 뭐 했다고 그랬나요? 헌신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이렇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죠? 영어에 보면 단어가 볼런티어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헌신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다고요. 시스라는 징집한 군대를 갖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원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본문 18절에 볼까요? 자원하는 사람 중에 14절에 보면
한번 14절 읽어보세요.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시작.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내 장군이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혼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대단한 은혜입니다. 14절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철천지 원수가 누군지 압니까? 아말렉이에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 기억하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놓고 전쟁을 하다가 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가면 져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죠. 그때 전쟁의 당사가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지쳐서 낙오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낙오되는 사람이 큰 대열이 모퉁이를 돌아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 요 보이지 않는 요 외로운 사람을 다 쳐 죽였어요. 뒤에 따라다니면서. 아주 그런 게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의 전략은 사탄의 전략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딸려갈 때 믿음 약하고 신시험 빠지고 약한 사람들을 노력하는 것처럼 아말렉이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아말렉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을 거역해갖고 왕에서 쫄려난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지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이 아말렉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했더니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좋은 거 다 남겨두고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아말렉을 일부만 진멸해갖고, 그것 때문에 그날 사울은 왕에서 폐위를 당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첩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격을 할 때 누가 그 일에 헌신했냐, 누가 그 일에 자원봉사를 했느냐 하면 본문 14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박은 자들인데, 이 뿌리 박은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드보라가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참여해서 그 전쟁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이걸 보고 너무 감사해서 본문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백성이 즐겁게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평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는 친구가 있고 전화하면 받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하고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를 안 만나려고 그래요. 실망해요. 그런데 평소에 나한테 그렇게 좋게 지나지도 않았고 나도 좋게 안 했던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에게는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자들이 살 때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저분은 분명히 이 일에 참여할 거야. 했던 분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회 나와서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초신자들, 아직도 예수님을 누구인지 잘 모르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할 때 목회자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요. 이것처럼 드보라가 쳐다보면서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아말렉, 그 문제 있는 아말렉이 에브라임의 뿌리까지 내린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를 돕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강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비에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떤 사람에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서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도 이런 체험이 있나요? 체험 자체를 기대를 안 하고 사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죠. 그냥 살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생각이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데 세상 말로 멍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가? 공감되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병원교회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병원교회 단점이 뭐냐 하면 국가병원인데 원장이나 지도자가 바뀌면 교회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은 원장으로 와가지고 장군 출신인데 저를 불러다 놓고 몇 월 며칠 보러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참 어렸거든요. 나이 30도 안 됐을 때인데 뭘 알아요. 겁 주면 겁 있는데 다 먹는데. 지금 같으면 웃기고 있네 하지만 지금은, 그때는 겁을 하나 주면 10개를 먹는 사람이니까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순전하게 교인들하고 재직회를 해갖고, 교회 없애는 재직회를 해갖고 언제 문 닫을까 그걸 했어요. 내가. 세상에 참 믿음 없죠. 그러고 나서 교인들은 다 순종자라는 교인들은 교회를 없애는 데 순종하고 저를 따라서 전부 다 끝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울면서 헤어지는 날이 남았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병원은 장기 환자들이 있는 병원인데요. 병원에 장기로 투숙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재활훈련 받으면서 직업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뭐 도장도 파고, 그 다음에 붓글씨도 쓰고, 뭐 이제 장애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훈련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직업훈련소의 선생님들하고, 거기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 직원들이 원장님한테 탄원을 데모를 한 거예요. 교회 없애지 말라고.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하고 일면식도 없고요. 저를 돕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애걸복걸한 적도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갖고 우리 직업훈련에 훈련을 안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좀 놔두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주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놔뒀어요. 그때 이 믿음 없는 목사, 전도사, 믿음 없는 교인들, 교회 문 닫기로 하는 재직회를 했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멍 때렸어요. 그게 뭔지를 잘 몰랐던 거야.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를 모르고 그냥 줄렁줄렁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찬양할 문제를 갖다가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당장 못 깨달아요. 지나놓고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1900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도에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었는지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은혜라는 사실 믿으세요? 그러나 드보라는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도와? 저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예기치 않는 방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을 놓고 그들은 찬양을 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한번 볼래요? 또 어떤 사람들이 도왔는지 아세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11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거는요, 그때 흰 나귀는 요즘 말로 하면 스포츠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스포츠카 탄 사람은 뭐지요? 오렌지족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전쟁을 하러 들어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봅시다. 9절에 보니까 10절에 양탄자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삶이 편안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올 때 너는 살려줄게 하고 빼주는 사람들이라고요. 또 하나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길에서 행하는 자들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로가 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길을 뻐젓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일제시대의 친일파들과 똑같은 거예요. 일제시대에 내가 친일파기 때문에 일본 사람한테 덕을 받아갖고 조선이 괴롭힘을 당할 때 친일파로서 덕을 본 사람하고 똑같이 가나안의 덕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또 보세요. 11절에 보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이라는 말이 뭡니까? 전쟁하고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드보라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나하고 싸움할 자 나오라고 헌신하자고 말할 때 안 가도 그만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의 생활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흰 나귀 탄 자, 양 탄 자에 앉은 자, 길에 행하는 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어진 이 사람들이 드보라를 도우면서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던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도움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가는 곳에 누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6월절 먹을 만찬의 자리가 필요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해야 되는 자리가 필요한데 돈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노숙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6월절을 먹기는 먹어야겠는데 예수님 어디 가서 우리가 6월절을 먹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정오의 시간, 정오에 태양이 뜨는 시간에 길거리에 나가보면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건 이스라엘에 없거든요. 대낮에 정오에 어디 남자가 채통 떨어지게 물동이를 이고 갑니까? 거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 정오예요.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사람 만나거든. 주께서 필요하다고 말해라. 그래서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통성명도 안 하고 우리 선생님께서 만찬 먹을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따라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거기 아니고 최후의 만찬하는지 아주 준비 잘 된 곳이라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성찬식을 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는데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성전 입구에 문지기가 떡 버티고 서갖고 하는 말이 돈 내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성전 입장료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때 냈거든요. 예수님한테 와서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돈이 어딨냐 임마. 돈 없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낼 건 내야지. 저 바닷가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아가서 입을 딱 벌려봐. 거기 동전 하나 있어. 맞나요? 틀리나요? 가져가서 냈어요. 제가 지금 어디 약장사 같은 약을 하는 말씀하는 보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틀려요? 저 성경에 있는 거 액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다 호출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그 사람이 아말렉의 후손이든지 양탄자에 앉았든지 활 쏘는 곳에 멀리 있든지 하나님이 호출하면 그들이 불러서 우리의 위기 속에 도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철병거 900대를 데리고 철거덕 찾아오는 시스라, 그 시스라의 무용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여성에게 그걸 보여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본문 16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뭐라고 했나요? 큰 결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루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루벤 하면 다 압니다.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손입니다. 드보라가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장자가 채통이 있잖아요. 참여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참석을 안 해요? 여성이 한다는데 장자로서. 그래서 그는 크게 결심합니다. 크게 결심합니다. 가야지. 생명을 던져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16절에 보세요. 결심만 했지 그는 일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양은 그때 말로 하면 재산이잖아요. 재산. 내가 지금 큰 결심을 하고 가기는 가는데 내가 가고 난다면 저 양 다 도둑질 맞을 텐데 내 재산이 문제인데 마음은 결심하지만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루벤은 결심만 하고 양의 피리 소리만 듣고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가지 않았어요. 드보라가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한테는 전혀 도움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자로서 결심은 열심히 하지만 저 양떼 속에서 목자들의 피리 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가지고 활 쏘는 자의 자리에서 먼 사람도 같지만 활 쏘는 소리를 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세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니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단은 어디 있다고요? 배에 머물러요. 지금 배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단하고 아셀은요 서로가 동업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은 배에 머물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가지고 항만에서 뭐합니까? 하역 작업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단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오면 아셀이 해변에 앉아가지고 그걸 정리하고 팔고 경매내 놓고 그거 해야 되거든요. 경제적인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할 수 없다고, 현실이 바빠서.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길르앗, 단, 아셀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거절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23절에 한번 보세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로스라는 사람들은 한 족속이에요. 그들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이지만 20절에 보니까 와서 여호와를 돕지도 않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도 않았다고 말하면서 드보라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계산한 것 너머에, 내가 예상한 것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드보라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낙담하면 안 돼요. 내가 계산했던 것이 안 맞다고,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길르앗, 루벤이 꼼짝도 안 한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전혀 뜻밖의 사람들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항상 믿음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향해 큰소리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찬양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24절에 보세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썼던 그 좋은 구원의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겐 사람의 아내 야엘이 복을 받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끝에를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넘어가도록 하죠. 31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작. 여기에 참 귀한 말이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한다고 그랬어요. 해는 동력에서 떠서 시간에 따라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셔서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고 31절 끝에 보니까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해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루벤,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았던 길르앗, 단, 이 아셀, 나중에 사사기 뒤쪽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괴롭힘을 제일 많이 당합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을 쫓아 섬겼던 사람들은 가나안 적들이 두려워서 건드리질 못하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사업만 몰두한 사람들은 가나안이 그들을 적으로 삼아서 계속 그들을 괴롭혔어요. 따라서 편하게 살려고 하다 그들은 사사기 역사 끝에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삶이 되고
편한 것 버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 양탄자에 앉은 사람들은 그 양탄자에 앉은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40년의 평온을 허락해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헌신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결과를 갖고 살아가시고, 인간적인 야근 수작 또 생각 이런 계산 때문에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경험하고 듣는 자도 있고 경험 없이 듣는 자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에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